출애굽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기억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석 달 동안을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다가 나일강 밭에 띄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건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란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역청을 취하고, 말 그대로 방주입니다. 나일강 물에 띄우는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신앙을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겁니다. 내가 기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띄워 보내야 됩니다. 여기서 띄워 보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맡긴다, 보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서 끊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유모 노릇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기한과 우리가 유모 노릇하는 기한, 우리는 오늘날 대다수의 자녀들의 유모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서 떠난 아이를 누가 기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아이들 대다수는 사회가 키웁니다. 학교, 동네, 학원, 친구, 이 사회가 길러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유모는 식모가 들어가서 유모 노릇을 합니다. 누가 길러요? 바로의 왕궁이 길르죠.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것은 환경 조건이 많이 좌우합니다. 환경 조건이 뭡니까? 내려다보는 훈련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내려다보는 훈련. 바로 왕궁에 앉아있으면 전부 다 내려다 보여요. 그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교육을 시킨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낮추셨어요. 자질은 높은데 신분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질은 많이 있는데 신분은 형편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애굽 궁궐에서의 자질이라는 것은 미디안 광야의 40년 기간을 통해서 익혀지고 발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능일이 되면 안 됩니다. 높은 자질이 비천한 신분 속에서 익어져 갈 때 무엇이 나오냐면 겸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을 겸손이에요. 가진 것을 무시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못나 빠진 것이 겸손해봤자 그렇잖아요. 무식한 것이 겸손해봤자 별거 없어요. 없는 것이 겸손해봤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의식하지 아니하는 자세,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합니다. 교육은 훌륭하게 시키고 생활은 형편없이 내몰아버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겸손이라는 새싹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온유와 자비의 열매가 맺습니다. 온유와 자비라는 것이 뭐냐면 수용성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베푼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섬김이라는 것은 능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있을 때 드디어 그 능력이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익어가면서 자기가 적어지고 낮아진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만삭되지 못해서 난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익어 들어갔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부딪힘과 어울러짐과 넘어짐과 자빠짐과 그런 시련 속에서 세포 속에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는 옮겨 심기 작업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옮겨 심을수록 성장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내성을 기르고 저항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옮겨심기 작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새순 같은 것이 생장력입니다. 스스로 온실을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의 천국을 만들지 마세요. 천국은 살아남은 자들의 세계이지 온실 속의 꽃들이 모이는 꽃동산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것입니다. 산 자들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현재 분사행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현재 분사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입니다. 아무것도 해내지 않고 나는 100점짜리라고 평가하지를 절대로 마세요. 그렇다고 또 빵점짜리라고 자신을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봐야 돼요.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우리가 옛날에 보면 태종이 된 이방원이가 태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는 하늘이 도우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참으로 그 나라의 왕이 될 제목이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여줍니다. 형 정조하고 방언인 태종은 질적으로 왕이 다릅니다. 그래서 태종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이성계를 능가하려고 하면서 이성계는 모략가이고 혁명가이지만 왕은 아니에요. 왕감을 못했어요. 이성계는 혁명에는 성공했는데 치정에는 실패했어요. 드디어 나라를 제 궤도에 올려놓은 사람이 태종입니다. 태종이 나라를 제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통해서 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시조선이 빨리 정착을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글을 우리에게 익혀서 모든 사람이 소통하며 꽃을 피우게 만들어준 임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지독한 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숨겨지고 있는 것 자체를 없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악함을 내세울 만한 대상이 또는 사건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 대상과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그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것 감춰놓고 그걸 움켜쥐고 있으면서 만일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숨는 것입니다. 자기 악함 속에서 내가 이겨내야 돼요. 살아남아줘야 됩니다. 날마다 뭐합니까? 그저 말씀만 생각하고 그냥 테이프만 듣고 그냥 기도만 하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 앞에 가면 너 참 잘했구나. 너 이겼구나. 그럴 것 같습니까? 겁쟁이처럼 골방에서 벌벌 떨고 숨어있다가 심판대 앞에 가면 너 잘했구나. 너 이겼구나. 그러실 것 같으냐고요. 밖으로 나가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자기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울 것이 없어요. 내가 나를 이기면 누구하고도 싸워서 이겨요. 왜요? 정부 상대니까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나와 싸워 이길 때 그 사람이 드디어 객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처럼 선하고 나처럼 착실한 내가 누구하고 싸워? 싸울 대상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선악과의 선적인 요소만 나타나야지 악적인 요소는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계기가 안 만들어지고 나타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건이나 의미나 대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바로 응전할 것입니다. 휘전 상태로 몇백 년 간다니까요. 같이 살자 그러면 너는 너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한민족이지만 38선 그어놓고 편안히 살면 될 것 아니냐.
언제까지 갈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내가 나와 싸울 것이냐. 너희 나쁜 놈, 너 이런 놈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지옥 가야 돼. 그 나의 놈 속에서 내가 이기고 빠져나올 때 드디어 출애굽은 가능합니다. 애굽의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가난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너 같은 놈은 천국 못 가. 너 같은 놈은 하나님 나라 합당치 못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백이었습니다. 누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까? 우리가 낮에 살고 있다고 해서 밤의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낮의 생활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지배하는 퍼센트가 밤의 생활보다 더 많고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뿐이에요. 낮의 생활이 아직 우리들에게 호황기입니다. 그러나 밤이 오르니 낮에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왔을 때 그때부터 싸워보세요. 밤에 사람을 숨어있는 하이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넥타이 매고 점잖은 지킬 박사만 지켜 내세우지 말고 하이들을 끄집어내어가지고 싸워봐야 합니다. 짐은 어떻게 합니까? 짐은 지는 거예요. 다만 좀 일찍 지는 것뿐입니다. 지금 질 사람은 언젠가는 져요. 사실 어떨 때는 저렇게 푸당푸당 했었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찔찔대면서 손톱 밑에서 발톱 밑에서 신경질 나는 것들 탁 한번 져가지고 한꺼번에 끝내고 싶지만 언젠간 한 번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손들고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들 속에서는 휴전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의 상태들이 남한처럼 살만한 것 뿐입니다. 우리의 천국에 대한 의식세계가 희미해진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싸움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다는 것을 몰라요. 심지어 애굽에서 고통도 없습니다. 안온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고센 땅의 풍성한 소출이 우리를 잠자게 만듭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와서 그동안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언제 해볼 것이냐.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곧 상대방과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알아보고 승산이 있을 때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피도 모르고 지기도 몰라요. 지피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지피를 알아야 지기,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보려고 시도라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피 상대를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지피지기 교육을 시키십니다. 모세의 지피지기가 뭐예요? 지피는 바로 2장이고 지기는 출애굽기 3장입니다. 2장은 강한데 즉 지피는 강한데 지기는 약해요. 거침없이 살지 맙시다. 가인의 생활도 아담의 후손의 생활이고 아벨의 생활도 아담의 후손의 생활입니다. 선적 아벨과 악적 가인 우리 속 이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권면하는 겁니다. 선하든 악하든 간에 내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단정짓고 있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위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사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본질적으로 악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적어도 본질적으로는 악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 악인이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악행을 안 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인 악인이 아니다. 본질적인 악인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본래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냥 들으면 좋고 그러지 맙시다.
그건 TV 드라마도 보면 재미있고 좋고 들으면 좋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나를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 구체적으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가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그 바람을 붙잡으시고 풀이나 나무나 해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자기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는 은혜의 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 외에 외적 원수, 바깥의 적그리스도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이 원수하고 싸워서 이겨보시고 저 원수하고도 싸워서 이겨보시고 얼마나 그 싸움이 힘들다는 것과 처절하게 피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면적 싸움을 하는 것은 책임을 못 져요. 정말로 그건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우리가 현재 싸워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겨서 그것을 압도하고 사로잡고 체포하면 현재 그것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나 속에 묻어놓고 휘전 상태로 다독거리면서 심판날까지 가다가는 그것이 그날의 통째로 나와서 나를 심판해버리고 맙니다. 너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줄 알아? 알았어? 너 이거하고 싸워봤어? 너 이거하고 싸워서 이겼어라고. 그때서야 지금 해보렵니다. 그때는 늦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했구나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지금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이런 내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 알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들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만화책을 보고 만화책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의 싸움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마지막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았어요. 들은 것만 아닙니다. 안 것만 아닙니다. 살았어요. 제발 안방에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사거리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우리 모두 이겼네라고 찬송해야 하지 않겠어요? 천국은 이긴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말씀 없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모래같이 많은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주시고 싸우러 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밖에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앞서 있으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 중요합니다. 그게 없어서는 예수가 별일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다,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이 앞서게끔 소개해 주는 것뿐이지 내가 말씀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씀이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싸움에 있어서 내 말씀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들의 말씀이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게 뭔 말이냐면 싸움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정전일 뿐입니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씨하고 회담을 하면서 원하는 건 뭡니까? 영원한 종전선언입니다. 평화선언입니다. 휴전이 너무 길어버리면 나태해져버립니다. 오히려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되는 것은 정신적인 무장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주변 국가들의 침략 때문이었습니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도 북쪽, 동쪽, 남쪽이 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지형적으로 볼 때 북쪽, 동쪽, 남쪽에서 아람인들이 탱크로 몰고 들어오면 지중해로 그대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충분히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시리아, 요르단, 밑에서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까지 탱크만 몰고 들어와도 지중해로 밀어 넣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대만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10억이 가서 아침에 오줌만 넣어도 대만은 가라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편히 잘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싸움에서 잠시 조용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끌어냄을 받는 내세란 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지도자, 구원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극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구원자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구원자를 밖에서 찾습니다. 누구한테 상담을 하고 누구한테 애원을 받고 카운셀링 받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아니에요. 오늘날의 그 구원자는 밖에서 오지를 않아요. 그 상황을 이겨낸 자기 자신이 구원자입니다. 이때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그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내는 구원자가 되지 아니하면 다른 구원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청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움은 온전한 도움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의 자녀로 키우시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잠시 건져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의 고통을 면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니까요. 나를 가나안의 정착민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싸움과 정복이 있어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밖에는 진정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안에 구주로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가 무엇인지 경험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아멘.